오늘 이제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만, 사실 저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꼭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가 꼭 포함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사실 공식적으로 특별히 여성들의 직업과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들의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발표하는 그 당일날에 이 부르카라고 하죠. 이렇게 눈만 가려지는 전신을 몸으로 가리는 눈만 안 가리고 전신을 몸으로 가리는 그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총살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제 심각한 인권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요. 그들의 그 인권 문제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 차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 율법을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탈레반은 더욱더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가 하면 이들의 문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참 전 1000년이 넘은 그 율법에 문자 그대로를 오늘날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글자 그대로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시도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서를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도저히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고 하는 이런 규제로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면 사실 레위기서도 그만큼 은혜스럽고 복된 성경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서에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이제 두 부분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의식적인 정결법이죠. 그죠? 세레모니얼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의식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존재 또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레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해답은 신약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8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레위기서 18장은 이제 그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깨끗함, 윤리적인 성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윤리적인 성결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그 해답이 이 레위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있었죠. 윤리적인 깨끗함도 사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내주하신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째 나눠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일이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19장에 들어가 보니까 19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또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보여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거룩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라는 것까지도 19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함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19장에서 이 말씀들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에 등장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회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 또 거짓하는 일, 속이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거짓을 멈추는 것이 거룩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고 또 세상을 바꿔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평범한 청년 A군이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미국의 재미교포 2세인데요. 여군으로 미군에 입대되어져서 그 중동에 파견 나가 있는, 유엔에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으로부터 이 친구 요청을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친구 요청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그 친구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서로 그 사진이나 올려놓는 글들에 댓글로 서로 이렇게 글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졌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사진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하루라도 밤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둘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 이름이 안젤라였는데요. 이 안젤라라는 여자가 이제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 A군과 자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 준비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해서 이 A군이 조금 의심을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저금해 놓고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을 다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먼저 집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안 믿을 것이 없었죠. 그리고 송금한 영수증까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수증까지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걸 받고 이 친구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여인이 오는 날만 기다린 것이죠. 당일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한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홍콩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권을 잊어버리고 비행기표를 잊어버렸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 급하게 몇백만 원을 좀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그 마음에 이제는 뭐 죽어도 좋다, 속아도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 있었던 돈을 그 여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인이 돈을 받고서는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잠적하게 되어졌죠.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한참을 유행하고 있는, 또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 방법인데요.
실제로 그 상대방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나 그 여성이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PC방에 앉아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의 사진을, 남의 프로필 사진과 남의 사진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고요. 그것을 사서 이 거짓된 또 사기 일들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 잡을 수도 없고 잡아봤자 별로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의 지뢰밭과 같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의 모습은 남을 속이고 그것으로 내가 이득을 얻는 것, 이게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거짓말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짓말 한 번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멈추었을 때 여러분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거룩함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세상은 속임수로, 세상은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작은 거짓을 멈추는 한 행동들이 거룩의 시한폭탄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바꿔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거짓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려하라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거짓말을 멈추는 것, 거짓을 멈추는 건 가장 소극적인 출발점이었는데요.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인 거룩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상한 법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법입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데 이 추수를 할 때 한쪽 구퉁이는 그냥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밀을 또는 보리를 농사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뭔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꼼꼼하지 못한 사람 정도로 오해받을 그런 일들입니다. 추수를 하지만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절대로 줍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외국인으로서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남겨놓으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바닥에서 이삭을 주워서, 그렇죠? 제대로 돼 있는 것을 꺾어가면은 도둑질이 되어지지만 버려져 있는 것을 줍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에는 특별히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얼마의 일부분을 남겨놓도록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그렇죠? 배려함이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배려함을 통해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12월 20일인가요? 한국에 가장 추웠던 날이었는데 그날 경기도 포천에서 한 캄보디아 여인이 이 사망한 채 발견되어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추위에 얼어서 죽게 되어진 것이죠. 본국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3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잠시 여행을 가고 혼자 그 집에 남아있다가 밤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이 거주하는 시설들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만든 숙소들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열악하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얼어붙기가 일쑤이고요. 또 전기도 끊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곳에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농사일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도 그 주인들이 그 기숙사라고 부르고요. 기숙사비로 한 달에 2, 30만 원씩을 그들에게 받습니다. 그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국인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을 데려다 그렇게 대우하며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중에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분명히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은 좀 다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방송에서는 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도 내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냥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렇죠?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남들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배려함을 통해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나눔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과 6절에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사실은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보이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화목제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특이한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근데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전체 대부분을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축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텐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날인데, 그렇게 어렵게 고기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그죠? 이것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넓적다리 하나라도 요즘으로 따지면 등심이나 안심 정도라도 따로 띄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좀 보관해 놓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다 먹고 3일째까지 남은 고기는 다 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째 되었는데 남은 고기를 먹으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벌을 어디다 주셨는가 하면 나누지 않는 마음에다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당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같이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고 혹시 그것을 남겼다가 몰래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백성 중에 끊어질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서로 나누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고 내가 더 챙기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천하는 백성만이 나누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것을 다 챙기고 남아서 나누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이 전쟁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걸 챙길 것인가, 쌓을 것인가, 내 걸 모아둘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 이것이 내 안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쟁 가운데서 나눔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멈추라, 배려하라, 나누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명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했을 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정말 그지처럼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전 이것이 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멈추라, 배려하라, 나누라 다 좋은 말이니까 나중에 내가 조금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